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오늘은 인사는 생략하고 오늘은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 본문이 되게 길어요. 다 봐야 되는데 다 보지를 못하고 중요 부분만 좀 떼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본 본문만 보지 마시고 예배 전에 미리 이제 앞으로 에서를 하는 동안에는 에서를 한 장씩 한 장씩 좀 읽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훈도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재밌는 성경이니까 여러분 꼭 읽어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장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서 근데 우리가 5절부터 9절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좀 다 읽어 보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썼어요. 왜 썼냐면 살짝 이렇게 그 콧물이 나서 예, 괜히 보시면서 좀 코로나 아니야 이러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살짝 콧물이 나고 코가 좀 훌쩍해져서 그냥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다 하고 썼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모든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섭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우리를 지으시기 이전에 우리를 생각하실 때 작정하신 그 작정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다. 지금 내 삶의 과정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과정의 한 부분에 불과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의 소망 가운데 서 가야 한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왕 와스티와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 일어난 그 극단적인 갈등을 보면서 서로에게 조금만 배려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살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에게 부부간에 서로에게 좀 더 우리가 세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배려하고 돌보시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세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좀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지만 경험했든지 아니했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작동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일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늘 감사해야죠. 내가 이렇게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성경대로 하자면 아하수에로가 와스티를 폐위시켰어요. 아하수에로가 전쟁에 나와서 지고 왔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내 민족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가는 과정 속에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 뭐 대선이 이제 핫 이슈죠. 또 요즘은 동계올림픽이 또 중요한 이슈고요. 또 뭐 세계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네 안 하네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도 많은 문제입니다.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 같은 사람 하나를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걸 보시면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보시면 누구냐면 아이작 뉴턴이에요. 뉴턴이 저는 처음에 기독교인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또 알아보니까 아니라는 사람도 많아요. 이 정체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뉴턴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았든지 믿었든지 전혀 모르든지 믿지 않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성경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관심이 많아서 성경을 보니 뭔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저거 왜 떨어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작은 일 하나하나에 우리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눈을 계속 보게 되죠.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살피게 되죠. 그죠? 자,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를 기를 때 보면요, 자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해요.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아이를 계속해서 돌봐야 돼요. 거기서 시선을 떼지 못해요. 아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묻겠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 한 명인 경우는 좀 모르겠지만 두 명이나 세 명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셋이면 자녀가 셋이 똑같이 예쁠까요? 아니면 한 놈이 더 예쁠까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겪어봤을 거예요. 나랑 형이든 동생이든 뭐 누나든 뭐 언니든 오빠든 있으면 느끼지 않아요? 자라면서 아빠는 동생만 좋아해, 이런 거. 아빠가 여러분을 안 미워하면 안 되죠. 안 미워해야 되죠. 미워하면 안 되죠. 아빠가 여러분을 덜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동생을만 이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예뻐해요. 그런데 동생을 조금 더 예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보여져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라면서 그런 불만이 있잖아요. 엄마는, 아빠는 나 말고 언니만 이뻐해. 언니만 옷 사주고 나는 맨날 언니 옷 물려입고. 네? 동생만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아빠가. 우리는 찬밥이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의 눈에. 눈에 띈다는 건요, 이쁨 받을 짓이 보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었고 다른 형제 중에 누군가는 엄마, 아빠 누구든지 간에 그분들의 눈에 띄기에 합당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빠가 왔는데 여러분들은 니기적 걸어와가지고, 이게 바른 표준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니기적 걸어와가지고는 오셨어요 하고 들어가요. 근데 동생은 아빠가 오면 막 뛰어나와서 맨발로 뛰쳐나와서 손은 들어줘요. 그럼 누가 더 예뻐 보일까요? 손은 들어주는 애가 더 예쁘죠. 맨발로 뛰어나오는 애가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얘가 그 순간에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더 관심이 가고, 하나라도 뭔가 생겼을 때, 그러면 직장에서 뭐 선물로 뭘 받았는데 나는 필요 없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데 누구 줄 거야? 그러면 셋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 줄까요? 당연히 눈에 띄는 아이를 주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살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이 있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계획을 펼쳐가세요.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 띄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부모님의 눈에 좀 더 띄는 형제자매가 있는 것처럼. 그거 왜 그럴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뭐 헌금 더하면 더 예뻐라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하나님이 좀 더 눈여겨보실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좀 제가 그 이야기들을 찾아서 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2장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이에요.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삼촌이 돌아가신 이후에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친자녀처럼 길러 키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더라는 인물이 그 성경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생각하기를 에스더라는 성경은 모르드게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써였어도 할 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르드게가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를 6절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과 백성을 사로잡을 때 사로잡혀온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 100여 년쯤 전의 일이거든요. 이게 100여 년쯤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온 거. 이건 100년쯤 전 일이에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이때 잡혀왔을까요? 안 잡혀왔을까요? 이때 잡혀온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들의 선조들이 잡혀왔겠죠. 뭐 증조 할아버지든 뭐 이런 고조 할아버지든 이런 분들이 유대에서 잡혀서 끌려왔겠죠. 다만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 그때 잡혀온 그 포로들의 후손으로서 지금 모르드게와 에서는 바벨론 땅에서 지금으로 치면 바사 땅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게 한 100여 년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 땅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안정감이 덜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분명히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이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전쟁에도 계속 지고 있죠. 1차 페르시아 전쟁, 2차 페르시아 전쟁에도 다 졌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이 있던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혁의 시기에 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어쨌든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불안정한 신분을 가진 채로 모르드게는 살고 있었죠. 그런 모르드게가 아무리 사촌이라지만 그를 데려다가 키운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일을 하고 있죠. 실제로서 모르드게가 부모 없는 에스를 자기 딸처럼 키웠다라고 분명히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모르드게가 하나님처럼 에스를 살핀 거죠. 에서는 모르드게의 눈에 띈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와 모르드게가 생각해봐요. 인간적으로 관계가 안 좋았다면, 사이가 안 좋았다면 모르드게가 에서를 길렀을까요? 친딸처럼 키웠을까요? 키우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에서를 키울 만한 그런 원인이 에서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 더 볼까요? 헤게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그 2장에 보면 헤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많이 하죠. 그 바사 왕국에서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을 때 여러 도에서 여인들을 뽑아요. 그 후보로 뽑힌 사람들을 왕궁에 들여서 심사하기 위한 과정을 1년 정도 거친다고 그래요. 그 심사를 위한 준비를 1년 정도 하는데 그때 여러 처녀들이 수산에 모여서 그 수산성에 모여서 들어왔는데 당시에 아마 여기 본문에는 수산성에 처녀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아마도 모인 게 아니라 끌려왔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뽑힌 사람은 왕비가 되지만 그러면 부와 영광을 다 누리겠지만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 대략 400명쯤 모였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나머지 떨어지는 399명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머지는 내시들의 감독하에서 평생을 궁에 갇혀서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오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안 오고 싶었을까요? 오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 오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하수에로는 잔치하기 좋아했죠. 그 낭비를 잘하는 사람이었죠. 또 전쟁에 나가 졌죠. 거기에다 왕비 와스디를 술자리에 나오랬는데 안 나왔다는 이유로 폐위시켰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결혼하고 싶은 신랑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쨌든 별로 안 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끌려왔겠죠. 그러니까 여인들의 처지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마음도 불안하고 힘든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자 에서가 왔는데 에서를 맡은 그 내시가 누구였냐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구절에 보면 헤게가 에서를 보고 좋게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없어요.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었고 또 7 궁녀를 주었으며 그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좋게 보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자체가 왜라고 하는 이유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유 없이 좋게 보는 건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헤게라는 이름이 페르시아식 이름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헤게라는 사람은 원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닐 거다. 바사 왕국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어디선가 붙잡혀서 끌려온 사람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이런 사람이 에스더를 보았으니 포로민의 자손인 에스더가 왔으니 마음에 동정이 가는 거죠. 이 여인도 기구한 삶을 살겠구나. 그렇죠? 400대 1의 경쟁률인데 여기서 될 가능성이 사실 낮잖아요. 야, 참 안 됐다.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 이제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스피디하게 줬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빠르게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주었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7궁녀를 주었고 그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처소가 어떻게 영어 성경이 되어 있냐면 더 베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제일 좋은 곳. 그러니까 왜 하필 많은 여인들 중에 에스더한테 제일 좋은 걸 줄까요? 그가 이방인 여인이고 가진 게 없는 여인이니까 불쌍해서 동정으로 줄 수 있다? 그러기에는 더 베스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유 없는 은혜를 막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아마도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죠. 에스더에게서 뭔가 이런 좋게 여길 만한 은혜 받을 만한 눈에 띌 만한 모습이 있었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죠. 또 2장 후반에 가면 이제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이제 왕비로 뽑게 되는데요. 1년간의 교육이 끝나고 이제 왕비 교육을 받은 여인들이 왕 앞에 나서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처녀들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궁에서 정해진 것 외에, 궁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 뭔가 다른 것들을 막 구해가지고 자기를 치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15절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궁에서 주는 거,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준 게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법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냥 쌩얼로 나간 거죠. 쌩얼로.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기초 화장만 하고 딱 나간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 17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에스더는 왜 왕한테도 은혜를 받았을까요? 모르드게한테도 눈에 띄었고 헤게한테도 눈에 띄었고 아하스웨로한테도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미 결혼하셨으니까 서로의 눈에 더 예뻐 보이고 싶다면 오늘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던 이 눈에 띄는 방법을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눈에 띌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눈에 잘 띄는 이유 첫째 7절에 보면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도 외모지상주의를 추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외모가 그냥 외적인 외모만 말하겠습니까?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용모,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있었죠. 그냥 얼굴이 반반했다라는 뜻이기보다는 그의 외모와 그의 풍채로서 나타나는 어떤 그 사람의 진실됨과 선한 것들이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어떤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움의 성품들은 뭘까요? 그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띌 것이고 사람의 눈에도 띌 수밖에 없을걸요. 내 아내가 사랑이 많아요. 희락도 많아요. 화평하고 오래 참고 또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나에게 잘 보여줘요. 그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남편은 없어요. 내 남편이 나에게 사랑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나와 화평하려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만 바라보는 충성함이 있어요. 이런 남편을
두고 밖으로 놔둘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좋은 성품들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그 용모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사람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어떻게 왜 눈에 띄었느냐? 에서는요, 가난한 자, 약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모르드게의 가문이 분명히 그 한 100여 년쯤 전에 끌려왔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을 때 페르시아 일대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근데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서의 그 족속이, 민족이,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서가 나름 유대의 귀족 가문이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종의 귀족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귀족으로서 응당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남겨질 자기 백성들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헤게도 그 에서를 보고 그에게 막 즉시로 물품을 지급하고 제일 좋은 장소를 택해서 그에게 베풀어주고 그랬던 것은 그가 스스로 자처하여 포로민의 생활을 겪고 있으며 자기 백성, 끌려온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헤게가 그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은혜 베푼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자를 예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가족들까지 다 데려가서 다 노예 삼아서 빚을 갚아라 그랬는데 통사정을 하고 비니까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기 빚을 갚으라고 그러면서 옥에 가둔 사건을 보고 하나님 주인이 노해서 그를 다시 불러다가 탕감했던 것을 물리고 다 갚아라. 아니면 옥에 쳐넣겠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눈여겨 보세요. 없는 사람에게는 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굽신거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더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내가 더 강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흔히 이것을 자존심이라고 말하죠.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부부간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아내에게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가는 거 정말 정말 안 돼요. 이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되게 웃기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렇지만 저나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여러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아요. 세상에 말하도. 자존심, 내가 고개를 뻣뻣이 들기 원하고 내 남편이 나보다 약자가 되어서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 또는 내가 고개를 들기 원하고 내 아내가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 이런 식의 발상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을 내려보는 그 배우자를 상대 배우자가 좋게 여길 이유가 없어요.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십시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배우자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시면 되잖아요. 좋은 성품을 가지시고요. 또 배우자를 선히 여겨서 그를 위하고 그를 돌보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내가 보기에 되게 못나 보여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왜 이렇게 못났지? 내 남편, 내 아내는 이렇게 모자라지? 이게 아니라 그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내가 보는데 한참 모자라요. 모자란 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모자람이 있다는 건 내가 채워주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사역에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그게 보였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사역을 교회 안에서 하라는 의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약한 자를 위해 소외된 자를 위해서 손 내밀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세요. 또 에서는요, 좋은 멘토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었어요. 에서가 혼자 자랐죠.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누구 손에 길러졌습니까?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키웠어요. 사촌이 키웠어요. 쉽게 잘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데 에서는 굉장히 잘 자랐어요. 멘토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원전 1200년 전에 고대 그리스가 이제 이타이카 왕국 그 왕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친구에게 맡기죠. 잘 길러다오. 내가 전쟁에 나간 동안 길러다오. 그 친구가 그 아들을 맡아서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를 잘 길러줍니다. 그 이름이 멘토였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인생을 그 한 사람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 지도해주고 스승같이 또는 친구같이 아버지처럼 그를 길러주는 그 사람을 멘토라고 하죠. 그 배우는 사람을 멘티라고 하고요. 그 멘토 같은 사람이 있었느냐는 거죠. 에서는 바로 이 모르드게가 그 인생의 멘토 같은 역할을 해준 거예요. 모르드게가 21절에 보면 그는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궐문에 자주 있어요. 대궐문지기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대궐문에 있다가 넷이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를 암살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이걸 에서에게 알려요. 그래서 이 음모가 발각이 되고 왕이 생명을 건지게 돼요. 근데 이 사건을 놓고 성경학자들은 이런 추정도 하기도 해요. 이 반란의 음모가 아하수에로를 제거하려고 했던 암살 음모가 사실 페르시아 귀족 가문도 아닌 이상한 포로민에서 튀어나온 여인 에스더를 왕비로 들인 것에 대한 귀족 세력의 반발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2차 페르시아 전쟁에 지고 돌아와서 국군은 지금 탕진대가 없는 상황에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어서 왕에 대한 반감이 많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귀족을 택해서 자기 가문의 어떤 그 뒷배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스더를 택한 거죠. 아무 힘도 없는 여인을 골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시비 걸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모르드게가 막아준 거죠. 덕분에 엘서는 왕의 사랑을 아마 더 받았을 거예요. 엘서가 알려줘서 그 일을 막았으니까요. 자, 여러분, 엘서는 이렇게 좋은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성품들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그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랑 많고 긍휼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이 있는 사람인 동시에 좋은 것을 가르치는 좋은 스승을 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의 눈에나 하나님의 눈에나 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부부간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또 부부간에 서로가 약하다, 서로가 부족하다라고 탓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 약한 것을 채워주고 그를 돌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자유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 스스로 포로민이 되어 페르시아에 남았던 것처럼 나 자신을 자유민이 아니라 포로민의 상태로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서로를 위한 그런 그 구속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부부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서로에게 좋은 멘티가 되어 주십시오. 또 부부가 서로 간에 한 사람이 무조건 다 옳기만 하고 잘나기만 할 수는 없어요. 한쪽이 더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부가 된다면 그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부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거룩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부로서는 서로의 눈에 띄어서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 나누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엘사는 가는 데마다 눈에 떠요. 심지어 그
에서라고 성경 이름도 에서로 나올 정도로 에서가 간판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 뜻은 알려드렸죠.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 왕이니까요. 위대한 사람인데 그는 결단코 위대하지 못했죠. 하는 짓은 찌질했고 아내를 쫓아내는 찌질함을 보였고 전쟁엔 졌고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던 사람이에요. 에서라고 하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이거든요.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아무 볼품없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별과 같이 세우셨다. 빛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좋죠. 우리 다 별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서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데 눈에 이렇게 띄지 않게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에서는 이유 없이 사랑을 받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을 받아요. 잊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절 이후에 두 명이 내신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시도했어요. 그걸 고발했어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왕을 살렸어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계속 왕국 문지기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가 고관의 자리에 올랐어야죠. 왕비의 사촌 오빠인데 왕비를 길러낸 사람인데 더 높아져야죠. 그런데 그는 잊혀져요. 그에게 아무 상도 내려지지 않아요. 그의 이름은 묻혀버려요. 대신 3장에 넘어가면요.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바로 밑에 2인자로 삼아줘요. 그 자리가 모르드게의 자리여야 하잖아요. 모르드게는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아요. 잊혀져 버려요. 그리고 언제 그 이름이 다시 튀어나오냐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한 날이 다가오는 시점에 어느 한 날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궁중 역사를 읽다가 그제서야 모르드게가 고아니를 발견하고 모르드게를 찾게 돼요. 철저하게 그때까지 묻혀져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에서는 그렇게 눈에 빛나게 눈에 띄게 만들어 놓고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사람을 돌볼 줄 알고 그런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확 눈에 띄겠습니까? 그렇게 이유 없는 많은 사랑을 왕으로부터 내시로부터 모르드게로부터 받겠습니까? 사실 과한 사랑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그가 눈에 띌 만한 요소들이 있었다 쳐도 그렇다는 거죠. 모르드게는요.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도 그는 눈에 안 띄잖아요. 여러분, 나 이쯤 되면 눈에 띄어야 되는데, 나 이쯤 했으면 사랑받아야 되는데, 못 받더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눈에 띄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 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우리 가정에 왜 계속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문제, 자녀의 어려움이 풀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고민할 때가 있죠. 아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에 띄게 행동했던 그 사건 하나하나들을, 그 마음과 신앙의 태도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에 띄었던 에스더의 모습을 배워야 하고요. 또 한편 눈에 띄지 않고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섭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모습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눈에 띄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가져야 하지만 그것이 눈에 띄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가 더 많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다고 느끼면 감사가 없어져요. 우리가 감사원금 낼 때 언제 내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내죠. 감사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셨구나. 내가 눈에 띄었구나. 이럴 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돼요?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을, 결정적인 무기를 하나 더 쟁여놓으시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실 결정타를 하나님이 하나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를 아시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처음에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10년을 살다가도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7년을 일해 가지고 배를 하나 사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65일 동안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 안에서 사람들은 다 지치고 병들었어요.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그 겨울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겨울을 나고 났더니 배를 타고 갔던 102명 중에 44명이 죽고 58명이 남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봄부터 씨를 뿌려 추수해서 가을에 하나님과 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쳤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열죠. 그게 축제를 열 만한 상황입니까? 겨우겨우 먹고 살 만한 일이 겨우 이제 하나 해결된 건데 사람들이 절반이나 죽어나갔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찾아왔다가 고생만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겨우겨우 살아서 이제 겨우 첫 열매 땄는데 감사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느 날 같은 그 미국을 그때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대국 미국이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강대국의 지를 유지하고 그들을 지탱하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하나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앙의 100%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의 100%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요소를 제외하고 미국의 강대함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그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게처럼 잊혀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지켜낸다면 그다음에 분명히 우리의 삶에 신앙의 아침은 여러분의 인생의 복된 날의 해는 분명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성품을 기르십시오. 고난 중이라도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믿음의 멘토들을 두고 부부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서 서로 배우고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삶이 서프라이즈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설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